오늘 창세기 29장과 30장에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얻고 그리고 자식들을 낳고 마침내 부자가 되어집니다.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동생인 야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형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쫓아오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참 교활하고 치사하고 못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갑니다. 이 말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리고 선택하신 것, 그리고 부르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개입하시는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가지셨던 구원과 그리고 축복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커다란 두 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번째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는 율법과 다릅니다. 율법은 심어야 거두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고 거저 주시는 은총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로부터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와서 외삼촌의 두 딸 중에서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왜 성경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을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더 중요한 것은 야곱과 같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의 자리와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율법의 법칙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묻습니다. 많이 심으면, 적게 심으면, 안 심으면, 죄를 지으면, 잘하면 칭찬을 받고, 이게 율법이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법칙 아래서 살아갑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이 법칙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결혼 사건을 보십시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 마는 사람, 이것이 야곱이죠.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이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입니다. 큰 딸인 레아는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시력도 좋지 않고 그런데다가 예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냥 곱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고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이 누구를 좋아할까요? 기분 나쁘시더라도 야곱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라헬. 말하면 잔소리죠. 남자는요 다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목사님은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게 인생의 진리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로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남자만 예쁜 것을 좋아합니까? 여자는요 더 좋아하죠. 언젠가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여보, 당신 좋은 옷 입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면 그러면 그때 좋은 옷 사줄게. 그랬더니 사모님이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밖에 출타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사모님이 밍크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여보, 그렇게 비싼 옷을 사 입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백화점에 가서 이 옷이 정말 마음에 꼭 들어서 한 번만 입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쁜 사모님과 그 옷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사탄이 자꾸만 속삭이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말하죠.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야지. 사모님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했더니 사탄이 뒤에서 봐도 사모님은 너무 예쁘다 그러는 바람에 그 옷을 사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예쁜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 이게 정말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쁘다고 하면 사탄의 말에도 넘어가죠.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쁜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자그마치 7년이나 종살이를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종살이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낸다고요? 수일처럼 보내는 거예요. 며칠 지나는 것처럼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7년 종살이를 하는 이 시간을 수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후딱 보내요. 아무리 젊은 인생이지만 7년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당키는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그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금방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커다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인생을 움직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열정을 움직입니까? 사랑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열정이 식어질 때,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가슴에 불이 꺼졌다라고 말하고 열정이 식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인 거예요.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7년을 며칠처럼 보냅니다. 힘들었을 텐데, 참 고단했을 텐데, 그런데 그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낼 수 있는 그 힘,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은요, 밤에 치릅니다. 밤에 정신없이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깨어서 사랑스러운 이 어여쁜 아내의 얼굴을 보고서는 야곱이요 기절을 합니다. 왜죠? 어여쁜 라헬이 아니고 못생긴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외삼촌이 나를 왜 속이십니까? 야곱이 누군데요? 야곱이 누구입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빼앗는 자 아닙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래서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외삼촌이 나를 왜 속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 번뿐입니까? 아니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외삼촌에게 10번 이상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죠. 여러분, 이게 율법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졌더니 26절 말씀을 보니까 외삼촌이 말합니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7년을 일해주면 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또다시 7년을 외삼촌을 섬깁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이것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면서 삽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이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은 찾으시죠.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로 다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렵고 힘들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종자 씨앗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놓는 것 아닙니까? 매달아 놓고서도 굶을지언정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왜 가장 좋은 것을 종자 씨앗으로 남겨두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으로 거두는 줄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승리와 복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좋은 것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좋은 것도 많은데 맨날 부정적인 것을 예로 드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불평할까요? 누가 불평하냐면 늘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이. 왜 그렇죠? 늘 불평을 심기 때문에 늘 불평을 거둡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못 봅니다. 불평해야죠. 원망해야죠. 수군수군해야죠. 싸워야죠. 고쳐내려고 해야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잘 못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나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협력하고, 그래서 선한 일들을 거두고 착함을 거두고 의로움을 거두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표현이 딱 한 번이 나옵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딱 한 번의 표현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8장 가서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도 미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미갈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사울에게 승낙을 받고 미갈을 아내로 데려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은 불행으로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정말 성경에 그 어떤 사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다윗을 사랑하는 여자요, 그리고 이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했던 다윗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사랑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끝났을까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말이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몰랐죠. 그것을 보고 창문으로 내다보던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음 같이 맨살을 드러내듯이 자기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나이다. 불평하지요. 못마땅한 거예요. 왕이 채통도 없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되받아쳐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다윗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여서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버리고 너의 형제들을 다 버리고 다 죽게 하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더 기뻐하고 더 뛰놀 것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미갈은요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 두 부부는요 평생 죽는 날까지 별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좋은 말을 심고 영적인 것을 심고 생명을 심고 축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그러면 그 심은 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거두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해서 바뀔 것 같으면 저는 맨날 불평할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요. 그러니 좋은 것으로 심으십시오. 제발 악한 것으로 심지 말고 좋은 열매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보편적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인과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법칙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이 나쁜 점, 단점,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것들을 다 넘어서고 야곱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마침내 복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이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얻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을 종살이를 했고 또 7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이 라헬을 아내로 얻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야곱이 노력으로 해도 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가 뭐죠? 라헬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자식을 잘 낳는 데 비해서 라헬은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심어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30장 말씀에 가서 보면 집에 가서 보시고 지금은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헬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당연한데 자연이 생긴 이래에 이 법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예외인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된 것으로 거두고, 육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것으로 거두고,
약한 곳으로 심었는데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사주나 팔자나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같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요, 막 가슴이 뛰거나 막 감정적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딱 5살까지만 이 기쁘고 감사하고 효도하지, 그 다음부터는요 전부 다 불효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십시오. 자식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늘 부모에게 큰 소리 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제일 큰 협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려서는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때 입을 찢었어야 되는데. 조금 커서 사춘기가 되면 나 지금 나가버릴 거야. 이게 부모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라고요? 지가 손해지. 그런데 이것이 부모에게 협박이 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나가면 누가 손해일까요? 지가 손해죠. 자식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만 아껴도 노후가 해결되어진다는데. 그래도 이게 협박이 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놈의 자식들이 안다고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꼼짝 못하게 하는 협박이 있습니다. 뭘까요? 비밀인데 교회 안 나올 거야입니다. 요즘은요, 중고등학생만 돼도 이 비밀을 다 알아요. 아니, 얘들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른들이 기분 나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교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배 안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에 잘 나오다가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분이 나빠서입니다. 목사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저 절로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죠. 이 협박이 왜 통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답지 못할 때 많죠. 자식들이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마음에 꼭 들지 않을 때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정말 많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것이고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밥 안 먹고
집을 나가면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 구하고 달라고 할 것 달라고 하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는 부르짖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또 이루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집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밥 안 먹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4명의 아내들로부터 12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자녀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 중에서 누가 더 나을까요? 누가 더 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가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가 다른 자녀들 전부 다 해도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요.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요셉은요 반드시 태어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라헬이 요셉을 낳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계속해서 더해진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죠.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룹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의 갑절의 복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 지파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아닙니까? 장자의 복을 얻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밥 안 먹는다고 하고 집 나가버린대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 복된 주일에 직장도 가게문도 가정도 다 내려놓고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우리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서 사십시오. 영적인 것을 심으십시오. 생명과 사랑과 축복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사십시오. 제발 은혜로 사십시오.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고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 좋은 것으로 심고 영적인 것으로 심고 복된 것으로 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